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오늘의 말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아주 의미 있고 또 재미있는 글이 있어가지고 읽었습니다. 백세 시대, 한국에 보면 백세 시대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한성대학교 황진수 교수님이 기고한 글입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옛날 영국에 아서라는 왕이 있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패하고 말았다. 전쟁에서 이긴 왕이 아서 왕의 목을 쳐서 죽이려는 순간 장난기가 발동됐다. 내가 질문하는 것을 맞추면 목숨을 살려주고 만약 못 맞추면 죽인다고 했다. 그의 질문은 이랬다.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 질문을 받고 아서왕은 답을 생각해 봤다. 여자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보석, 돈, 남자, 모성애, 섹스, 사랑 등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러나 어느 것도 100%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리고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부탁을 했다. 폐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얼마나 줄까? 1년을 주십시오. 1년을 시간을 번 아서왕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고 전쟁에서 이긴 왕은 아서왕이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호위병을 파견했다. 본국에 돌아온 아서왕은 모든 신하들을 모으고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과연 가장 합당한 대답인가 토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왕의 목숨이 달린 상황이라 어느 누구도 정답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그때 충직한 부하 에르하르트가 말했다. 폐하, 우리나라 저 변방에 마녀가 살고 있는데 그녀는 정답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마녀를 불러오너라. 그렇게 해서 마녀가 불려왔는데 그녀는 늙고 주름살이 많고 옷은 남루하게 입고 있었다. 심지어 몸에서는 아주 고약한 냄새까지 났다. 아서왕이 정답은? 하고 물으니까 마녀가 말했다. 폐하, 제가 정답을 말씀드려서 폐하가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저에게 뭘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뭘 해주면 좋겠소? 예, 폐하가 제일 신음하는 저 미남 신하 에르하르트와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왕도 신하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여자가 마녀이고 너무 추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충직한 신하 에르하르트가 말했다. 폐하가 살아 돌아오신다면 저 여자와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 후에 왕이 마녀에게 물었다.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고 질문하니까 마녀가 대답했다.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아서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찾아가서 똑같이 말을 하니까 그래 맞다 하고 아서왕은 살아서 돌아왔다. 그 후에 약속한 대로 미남 신하와 마녀가 결혼을 했다. 피로연을 마치고 신랑이 신방에 들어오니 웬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신 누구요? 하니까 그 여성이 남편이시여, 나는 하루 중 12시간은 늙고 추한 마녀가 되고 나머지 12시간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됩니다. 당신은 내가 밤에 젊은 여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낮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남편의 훌륭한 대답은 무엇일까? 대개 많은 남편들은 밤에 젊은 여성이 되는 것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암시하는 대답은 아마도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일 것이다. 그렇다.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상 제가 읽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자, 이 글을 이제 같이 나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 대답 역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대답이 굉장히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대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대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뭐 성경 같은 그런 100% 맞는 그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그런 대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경우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고통의 그 세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갈등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기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려고 하니까 육체가 당할 고통과 또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적어도 죽기는 싫습니다.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진실된 크리스천들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한번 온라인으로 찾아봤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런 똑같은 제목으로 혹은 비슷한 제목으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들에게 자주 들었던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외국 땅에서도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에는 원하지만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아무튼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그 자체만 해도 그게 뭐 어딥니까? 그죠? 그런데 혹 이런 분은 아니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1%도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가지고 와서
우리가 뭘 드려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자기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뭘 좀 해주는 것보다 부모님은 그 자녀 자체를 사랑합니다. 자녀들 중에 보면은 자녀가 좀 잘 나가지고 또 잘 나가서 부모님께 뭐 좀 뭘 해주는 그런 자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못나고 부족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그런 무능력한 자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잘나가지고 잘해주는 그 자녀보다 좀 못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주는 그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더 애틋한 마음이 갑니다. 특별히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그런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강하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또 책임감도 느끼게 되죠. 오늘의 본문이 시편 34편 18절의 배경입니다. 한때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인인 사울이 질투로 인해 가지고 그만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리저리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죽게 말겠다. 딴 나라로 도망가자 해가지고 도망간 것이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곳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당장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에이 하고 막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얼마나 다윗이 연기를 잘했는지 누가 봐도 완전히 미친 녀석입니다.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야, 저 미친 녀석 당장 쫓아내라. 그로 인해 가지고 가까스로 그는 쫓겨나 가지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의 이야기를 쓱 보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아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명색이 다윗인데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에 들어하는 다윗을 이렇게 불쌍한 처지와 공경에 빠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뭔 창피입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미리 좀 역사하셔서 다윗이 이렇게 적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 하고 그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적들 앞에서 불쌍하게 미친 짓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린 이런 그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인데 그들 그들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래가지고 목숨을 구걸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나온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기에게 가까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 부한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보다 무슨 이유로 인했던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본문 말씀 시편 51편 17절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니까 내가 마음에 꼭 든다 할 정도로 참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게까지 구원자가 나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남의 아내를 뺏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녀의 아내인 자기 왕에게 충신하는 그런 우리야 남편을 죽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심한 책망을 받고 아주 괴로워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토록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그만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인생 일대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아뢰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립니다. 이런 큰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강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구세주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병이 들어서 마음이 상했든지 창녀가 되어서 죄를 지었든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수치를 당했든지 세리가 되어서 동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든지 예수님은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난 사람, 부한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극히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단언하건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제가 젊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실 때가 언제인가? 나를 만나 주실 때가 언제인가? 아마도 내가 가장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 그러나 좀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생각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때가 마음이 상합니까? 마음이 상한 이유를 들려면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고 불통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에게 무시당하며 업신여김을 받으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외국 땅에서 살다 보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막 답답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마음이 상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마음이 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 하시는 때입니다. 고로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상한 심령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이 자리에 마음이 안 좋으신 분, 기분이 안 좋으신 분이 왔다면 하나님이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가 마음이 상해서 나를 찾는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무슨 일로 내 마음이 상했든지 나에게 자초지종을 말해보아라.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고 너희 원통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너희 상한 마음을 고쳐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국 땅에서 마음이 상한 것을 그렇게 너무 오래 끌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 상해서 그렇게 끙끙대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이 같이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그 상한 마음을 빨리 푸시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회복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의사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더욱더욱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다시 마음이 회복되고 좋아지고 힘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끝까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